그림을 하나 보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이 그림은요, 프랑스 화가 마르크 샤갈의 떨기나무 앞에 모세라는 그림이래요.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떨기나무가 불타오르고 있고요. 떨기나무 불타오르는 그 노란 그림 안에 가만히 보면 천사가 흐릿하게 그려져 있어요. 불꽃은 빨강과 노랑의 강렬한 원으로 표현되어 있고요. 떨기나무 오른편으로 흰색으로 묘사된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의 발을 보니 신을 벗고 있고요. 오른쪽 상단 모퉁이를 보면 양이 그려져 있어요. 아마도 지금까지 모세가 살아온 삶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이제 그 양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모세를 묘사한 것입니다. 떨기나무 왼편에는요, 파란색 옷을 입고 노란색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역시도 모세입니다. 이 왼편의 모세는요, 홍해를 건너는 모세라고 해요. 떨기나무 앞에 모세와 홍해를 건너는 모세를 이렇게 한 폭에 담아 그린 것이죠. 샤갈은 청색을 잘 표현했던 화가라고 해요. 색채의 마술사 이런 별명을 얻는 모양인데요. 그런데요, 그의 파란색 옷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모세를 따라 홍해를 건너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저 옷 속에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희고 노란 구름처럼 보이는 그 아랫부분에 붉은색으로 이렇게 묘사된 부분에는요, 역시 사람들이 그려져 있는데 애굽 사람들, 또 그들의 분노를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홍해에 수장되는 그 아수라장 속에서도 끝까지 분노하며 생을 마감했던 거예요. 분노하며 생을 마감하는 것, 그 인생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왼쪽 상단에 보면 모퉁이에 십계명 돌판이 있고요.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향해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그림이 모세를 부르신 장면과 보내시는 장면을 한 폭에 담은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묵상을 해보았어요. 매우 인상적인데요. 어쩌면 샤갈은요, 이 두 장면을 함께 담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보내심이 항상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려 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심과 동시에 보내신다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를 부르신 것은 다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향유하고 그 은혜에 안주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를 보내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를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즉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부르시고 또 그 부르신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곳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위해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았을까요? 여러 가지로 우리는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 시간 내비게이터 선교회 창시자 도슨 트로트맨의 그 말을 같이 한 번 더 나누고 싶어요.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려주는 것.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예수님을 알아가도록, 그리스도를 알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를 어디로 보내주시는가? 예수님을 알려주도록, 그리스도를 알려주도록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이 우리 예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부르심에 힘을 얻으셔서 또 세상에 나가 또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는
또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복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산책 오늘로 5번째 시간을 맞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떨기나무 불꽃으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려고 하십니다.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할 적임자로 모세를 낙점하시고 내가 너를 보내려고 해. 그러니 애굽으로 가려무나. 이렇게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잘 아시는 대로 모세가 주저해요. 하나님의 명령에 주저하면서 또 모세는 반박해요. 본인이 적절치 않다라고.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모세가 5차례에 걸쳐서 저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반박하는 걸 봐요. 우리 성경,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의 성경 보시면 우리가 읽은 11절, 여러분의 성경을 보세요. 11절에 보시면 어떻게 시작되나요?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첫 번째 반박이 나오고요. 13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두 번째 얘기가 나오고, 조금 지나서 4장 1절을 보시면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렇죠? 또 4장 10절에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그리고 13절을 보시면 모세가 이르되 하면서 이렇게 5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거절하는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읽어보면 모세가 한마디 하면 하나님은 10마디 하시는 듯해요. 저 못 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니까 네가 가야 돼 하면서 10마디 하시면서 설득하면서 보내시는 거예요. 이른바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썰전이 벌어져요. 모세가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재반박하시고 이렇게 썰전이 벌어지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모세와 하나님의 5번의 설전 중 첫 번째, 두 번째 설전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첫 번째 묵상해보고 싶은 것은요, 모세의 첫 번째 반박의 핵심 표현이에요.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겠다고 하시니까 이렇게 반박해요. 11절 보실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제가 누구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본인이 적합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말은 얼핏 보면 이거 모세가 참 겸손하네 이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 하지만 겸손이라기보다는요, 패배주의적인 자기 비하에 가까워요. 우리가 지금껏 보았던 것처럼 한때 모세도 동족 히브리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노력했잖아요. 그러나 40년 전 그 모세는요, 철저하게 실패했어요. 나름 의욕을 가지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런 신분을 버리고 히브리 백성들의 고난의 현장에 뛰어들었잖아요. 억울하게 얻어맞고 있는 히브리 동족을 구출해주기 위해 일부러 그랬는지 모르겠으나 애굽 사람을 죽게 했던 그런 혈기왕성했던 그런 사람이었고, 두 사람이 서로 다투는 것을 보고 좀 말리면서 이런 동족들이 좀 마음으로 하나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난 몸부러쳤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요, 이 40세 때 모세가 어떻게 좀 히브리 동족들을 도우려고 했을까?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내려고 했을까? 그랬던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랬던 것 같지는 않고,
그들의 처우, 본래 이 히브리라는 단어가요, 민족을 지칭하는 단어일 수도 있겠으나 여러 학자들은요, 사회 계층을 지칭하는 단어로도 봐요. 사회 최하위 계층, 히브리. 우리로 치면 노예 이런 것처럼 히브리라는 단어가 사회 계층의 하단에 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기도 하는데, 뭔가 이 사회적으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이 동족들을 좀 상위로, 꼭대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처우가 좀 나아지도록 하려했던 것이 아니겠는가. 오늘 우리가 3.1절을 맞고 있는데,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그랬잖아요. 이제 뭐 해방이 도저히 올 것 같지 않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일본 사람보다 2등 시민 취급받는 거에서 좀 뭐 나아져 보자, 뭐 이렇게 좀 생각하고 활동했던 분들도 계셨잖아요. 하지만 모세는 결국 실패했고 그의 계획은 산산이 조각나 버렸죠. 나름 인생을 걸고 도전했던 그 일이 부서지고 말았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것이다. 지금의 모세는 40년 전 모세가 아니잖아요. 지금의 모세는 실패자고, 지금의 모세는 도망자고, 게르솜이고, 거기 있는 나그네뿐이고, 80세가 되어서도 장인의 양떼를 치는 늙어가는 노인에 불과했던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낸다고 하셨지만 모세가 스스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일들을 보면 모세가 주저하는 것이 이해는 돼요. 그렇죠? 때때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 주저하는 이유는요, 물론 미래의 불확실성 그리고 예측되는 고난 때문에 주저하기도 하지만 과거의 실패 때문에 그러는 경우도 많아요. 과거의 실패와 그로 인한 상처는요, 시간이 지나면 극복되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기도 해요. 모세는 그랬던 것 같아요. 40년 전 혈기왕성했던 시대의 그 실패가 그게 온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패배감이 더욱더 그를 위축시켰고 80세라는 고령의 나이는 그의 자신감을 더욱더 떨어지게 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런 모세의 발언을 부정하지 않으세요. 야, 너 지금 과거에 갇혀서 지금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데 그거 잘못된 감정이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야, 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사실과는 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으셔요.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 패배감과 실패감을 대신할 하나님의 대안을 제시하세요. 무엇일까요? 12절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그래, 이해해. 너 힘들었지. 나름 해보려고 했던 그 일이 좌절되어서 그 좌절의 상처를 안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 나는 잘 알고 있어. 그런데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의 대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는 거예요. 과거의 실패에 발목 잡혀서 한 걸음도 내딛기 힘들어하는 모세에게 어쩌면 그것은 당연한 일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불어넣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야심차게 계획한 일들이 좌절될 때가 있어요. 또 그 실패의 부정감이 나를 계속 붙들고 위축시켜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 뭐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그 혈기왕성했던 민족으로 똘똘 뭉쳤고 자신감과 낙관적 감정으로 풍성했던 그 모세를 찾아오신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모세를 사용하셨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빠르게 얻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실패감으로 가득 차 나이 들어가는 80세 모세를 찾아오신 거예요. 스스로 인생을 아들의 이름에 붙여서 아들의 이름을 게로솜 거기 있는 나그네라고 붙이면서 자기 인생을 한탄하듯 살아가는 장인의 양떼를 보면서 늙어가는 초라한 노인이 된 그 모세, 지금 모세가 마주하고 있는 그 떨기나무처럼 앙상하고 바짝 마른 그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그 모세를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떨기나무의 소망이잖아요. 떨기나무 같은 우리 인생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제서야 모세를 찾아오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불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믿음의 세계에서는 내가 약한 것이 기회예요. 이 세상은 약한 사람에게 기회 안 줍니다. 건강 약한 사람에게 기회 줘요? 지식 약한 사람에게 기회 줍니까? 경력 약한 사람에게 기회 줘요? 이 세상은 약한 사람에게 기회를 안 줘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소망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같이 읽을까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하신 거예요. 40세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역사하셨다면 그리 쉽지 않았을까요? 아, 그래, 나의 이런 민족애 때문에 막 요새 뭐 애국심 막 그러잖아요. 뭐 애국, 아니 어디서 문자가 오는지 계속 무슨 애국동지 계속 문자가 와요. 아, 나의 애국심을 했을 거다, 이럴 것 아닙니까? 아, 내가 이 애굽의 학문과 말에 능통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처럼 바짝 마른 모세를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은요, 좀 꺾여야 돼요. 좀 자존심도 꺾이고 자신감도 좀 꺾이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고 주님께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나가야 돼요. 그래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혹시 과거의 실패와 상처로 상한 마음을 부여잡고 계십니까? 내 인생이 전진하기보다는 나도 모르게 자꾸 뒷걸음질 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실패의 순간에도 묵묵히 내 곁에 계셨고 나의 모든 걸음걸음을 친히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가장 약한 그때에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꼭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힘차게 믿음의 여정을 전진해 나가시는 복된 종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약속을 듣고 모세가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 부족하나마 제가 좀 해볼게요. 아,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모세는 두 번째 변명을 합니다. 13절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겠습니까? 아, 그래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에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 그렇게 말한다 한들 그들이 그게 누군데? 그 이름이 뭔데? 라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이 얘기예요. 앞서 모세의 첫 번째 반박이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했다고 한다면
이 두 번째 반박은요, 당신은 누구시기에? 당신은 누구시기에? 당신은 누구시길래? 유행가 한 소절이 생각나네요. 당신은 누구시길래? 이 말씀은요, 아마도 모세가 하나님을 에둘러 누구시냐고 물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묵상도 해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 14절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신이잖아요, 신. 우리는 하나님을 이름으로 알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만, 본래 하나님이라는 것은 신이에요. 그럼 우리의 신의 이름은 무엇인가? 스스로 계신 자라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자. 근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여러분, 이 표현은요, 예흐예 아쉘 예흐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미완료형이래요. 우리 한글에는 없는 문법인데 말 그대로 완료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는데 그 계심이 딱 완료되지 않는, 계속 계시는 거. 우리 좀 이해하기가 쉽진 않습니다만, 계속해서 역동적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흐예는 나는 존재한다. 아쉘은 관계대명사예요. 뒤에 나오는 예흐예는 또 나는 존재한다예요. 그러니 합쳐서 직역하면 나는 존재하는 나다. 좀 투박하죠? 영어 구절은요, 영어 성경 이 구절을 I am who I am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걸 따라 우리가 번역하면 뭐예요? 나는 나다.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 나는 나다. 나는 나다.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자기소개는요, 나는 나다예요. 다소 불명확해 보이는 이 표현, 그런데요, 이 표현이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적확하게 표현한 거예요. 왜 그런가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서술도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은 틀림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정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무서운 하나님이기도 하셔요. 그러니 하나님 외에 하나님을 표현하는 어떠한 표현을 갖다 붙여도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 나는 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적확한 것이죠. 참고로요, 이 나는 나다라는 이 표현에서요, 소위 말하는 신성 사문자가 나와요. 그냥 보실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예흐예 아쉘 예흐예인데요, 저 예흐예는 1인칭이에요. 나는 존재한다. 나는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는 나는 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는 계시다. 그가 계시다. 이렇게 불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글자가 살짝 바뀌어요. 그 바뀐 글자가 저 두 번째 문장 맨 아래에 있는 아도나이 옆에 있는 히브리어예요. 저게 4글자로 되어 있는데 저것을 신성 사문자라고 불러요. 히브리 말에는요, 모음이 없어요. 쓸 때. 저기 윗줄에 보시면 점점점점점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모음이거든요. 지금 모음은 후대에 생긴 것이고 처음에 히브리어를 기록할 때는 저런 모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읽을 때는 이럴 것이다 라고 이제 짐작해서 읽고 그래 다 같이 그렇게 읽는 거예요. 또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 밑에 있는 아도나이 옆에 있는 저 신성 사문자가 나올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망령되이 부를 우를 범할까봐 발음을 안 하는 거예요. 읽질 않았어요. 읽는 대신에
아도나이라고 읽었어요. 아도나이는 나의 주이거든요. 나의 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저 신성 사문자가 나오면 아도나이라고 읽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쭉 읽다 보니까 본래 저 신성 사문자의 발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세월이 지나가서. 이거 어떻게 읽었지? 어떻게 읽었지? 발음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저 신성 사문자에 아도나이의 몸을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야호아이가 된 거예요. 이게 뭘까요? 여호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그렇게 나온 건데,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저 단어의 올바른 발음은 아마도 야훼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우리 야훼 보통 그러잖아요.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 그건 역시도 우세하긴 하나 추정일 뿐이긴 해요. 나는 나다라는 이 하나님의 표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초월성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불러도 그 우리의 부름은 하나님을 다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지혜와 우리의 이 모든 인식으로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초월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내가 다 이해하고 내가 다 설명할 수 있으면 그게 무슨 하나님입니까?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다 파악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다 설명할 수 있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범위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는 나다라는 하나님의 이름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으로 초청하는 것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나다라고 스스로를 계시하셨지만 성경에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그 경험된 하나님을 표현한 것들로 가득 차 있잖아요. 어떤 것이 있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로 경험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니, 피난처로 경험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등불이시니, 캄캄한 인생의 등불을 발견했을 때 등불로 묘사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일에, 그렇죠, 우리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셔. 여호와 라파,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셔. 여호와 삼마는 뭐죠? 거기 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항상 거기 계시는 분이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나는 나다로 스스로를 계시하셨는데, 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수많은 하나님에 대한 이름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런 짧은 표현도 있지만 또 길게 서술한 것도 있죠. 역대하 16장 9절, 요즘 제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더라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심으로 주님을 향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나는 나다로 소개하시면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양한 하나님의 경험을 통하여서 그 남은 서술어를 채우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붙잡고 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셔요? 또한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모세의 질문에 나는 나다라고 대답하신 후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우리 15절 다시 보실까요? 하나님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맨 끝에 보세요.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앞서 나는 나다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초월성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다소 길게 서술되었고 나열된 이 이름은요, 하나님의 내재성을 보여줘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이삭과 함께 하셨고 야곱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이 틀림없어요. 유한은 무한을 파악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는 높이 계신 곳, 우리가 닿지 않는 곳에 거기 계신 분이 아니시라 어때요? 우리 삶에 내려오셔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 이름이 쓰여지기를 원하셔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것처럼 이약진의 하나님 되기를 원하시고 홍길동의 하나님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정도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함께 주목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의 구조예요. 지금 하나님과 모세가 썰전을 벌이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 모세의 썰전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주제에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주제로 자연스럽게 전환이 돼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봐요.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와의 이런 대화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주제에서 하나님은 누구신가로 이렇게 전환하여서 우리의 시선이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전환되는 것을 교훈하고 계셔요. 모세가 그렇잖아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 과거의 실패에 발목 잡혀 있는 깊은 상처가 그 안에 움푹 패여 있는 자기를 보일 거예요. 자기를 바라보면 꺾인 꽉처럼 자기 인간 꺾인 채, 용기와 의욕을 잃어버린 채 나이만 들어가는 자기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면 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니 아이고 그거면 다 좋은 얘기인데요 주여, 나랑은 상관없습니다. 아, 좋으신 생각이신데 저는 아니에요. 허황된 이야기로 치부하고 그저 하루하루 살아내기 급급한 자기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나를 보면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어때요? 지금 살아오시면서 이만큼 살아오셨잖아요. 스스로를 보니 자기 자신을 보니 막 소망이 솟아납니까? 어때요? 자기 자신을 보니까 야, 그래도 아직 나에게는 뭐가 남아있어. 예? 아직도 자기 자신에게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죄송하지만 아직 멀었어요. 좀 더 꺾여야 돼요. 나의 인간적 자산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어려워요. 나에게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회개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셔요? 저는 그 기도 시간 때마다 늘 그런 생각 안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는 죄인이다. 할 수 없는 죄인인 거예요. 지난주에 했던 회개를 또 할 수밖에 없고, 목회하면서 평생 똑같은 회개를 하는 것 같아요. 할 수 없는 죄인이더라. 나를 보면 소망이 없어요. 나에게서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면 부족한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이고 실패자이고,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비로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면 한숨이 나오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면 끝인 것 같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시작인 거예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봐야 합니다. 과거의 손을 들어 주를 바라봐야 하고, 상처의 손을 들어 주를 바라봐야 돼요. 자꾸 상처만 보지 마세요. 내 상처가 얼마나 합당한지 입증하지 마세요. 그래, 나는 이렇게 아픈 것이 당연해. 나는 이렇게 힘든 것이 마땅해. 나는 힘들어도 돼.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낙심의 손을 들어 주를 바라볼 때 비로소 믿음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 찬양하잖아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뭘 봐요? 주의 일을 보겠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손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내 삶이 주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마지막으로 간략히 묵상하고 마칠게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이름으로 애굽으로 가라 그래요. 애굽으로 가서 바라움을 찾아가라. 그럼 바로가 어이구 그렇군요, 순순히 보내줄 거다 아니라는 거예요. 19절 보실까요?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주님을 바라본다고 해서 모든 일이 그래 하하호호 승승장구 그렇지만 않을 거라는 거예요. 난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할 것이다. 주님의 이름으로 나에게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사람은 빈손으로 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봐야 소용이 없어, 그래봐야 내 인생은 빈손이야,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손에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읍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자녀를 꾸민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노예된 백성들을 회복시키셔서 그들의 거룩한 존엄을 되찾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집안의 형편이 나아지면 가장 먼저 변하는 게 뭐예요? 애들 때깔이 변해요. 뭐가 변해요? 애들 옷차림이 변하고요, 애들 용돈이 두둑해지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모든 자, 나에게서 시선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빈손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 너희 자녀를 꾸밀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의 신분을 벗고 영적 존귀함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절망적인 나에게 시선을 사로잡힐 것이 아니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